제가 계산해 보니까 저희가 16개월 동안 온라인 예배를 드렸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가 끝나고 이제 규제도 완화되고 현장 예배를 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그 와중에 우리가 좋은 장소로 이전하게 됐는데 모든 것이 새로워요. 지금 새로운 장소도 새롭고 그리고 저도 16개월 만에 여러분들 얼굴 보면서 이게 작은 카메라에 대고 이렇게 설교하는 게 참 곤욕스러웠는데 이렇게 설교하게 돼서 좀 반갑기도 하고 새롭습니다. 근데 저희가 원래는 8월, 9월 정도로 준비를 했었는데 예상보다 이 장소를 먼저 우리가 잡아야 되기 때문에 한 달, 두 달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계획에 있었던 우리 성도분들, 주일 근무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우리가 현장 예배로 이렇게 전환하는 바람에 그냥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1장 10절부터 17절입니다. 저 화면을 보시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거론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세상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피를 배불렀고 나는 수송한 자나 어린 양이나 수정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보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되는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활약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하시겠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헛되는 자를 도와주며 너를 위하여 신원하며 바울을 위하여 구하라 하시니라. 아멘. 저 오늘 말씀 제목은 중심이동이라는 주제를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PNAS라는 미국의 국립과학원 회보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미국에 있는 오하이오 주립대에서 한 연구한 결과가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 결과인데 너는 다른 아이보다 특별하다라고 부모가 아이에게 이런 칭찬을 했더니 아이의 자존감이 키워질 거라는 부모의 기대와는 다르게 아이가 자기중심적,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갖게 하는 주요 원인이 됐대요. 놀랍죠? 우리는 보통 애정 결핍이라고 생각할 텐데 애정은 결핍이 아니라 부모의 이 과대평가로 인해서 아이가 자기중심적인 성격을 갖게 한다는 결과예요. 물론 이 말은 칭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겠죠. 잘하고 격려해서 아이를 잘 세워주는 것은 중요하겠죠. 하지만 문제는 과대평가예요. 과대평가. 그러니까 잘못된 모습도 칭찬으로 덮어버리는 과대평가가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울증 환자나 강박증 환자들, 요즘에 정신질환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 정신분열 환자들은 이 치료를 위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매우 많다고요. 근데 반면에 이 자기중심적 성격 장애자라고 하거든요. 이 자기중심적 성격 장애자들은 자기가 문제있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병원을 자기가 찾아서 치료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이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거나 치료할 방법이 없는 어려운 영역이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잘못된 것까지 칭찬으로 덮어서 이 자기중심적이 되고 자아도취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모습은 비단 어린아이들에게만 있을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나타나는 문제 중에도 하나예요. 우리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끝까지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의 메시지. 이런 칭찬은 물론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을 세워주고 회복시켜주는 원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우리 신앙의 문제점까지도 칭찬으로 덮어버리면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너는 주님의 자녀야. 너는 특별해. 괜찮아. 주님께 기도했으니까 잘 된 거야. 너 어제 예배도 잘 드리고 왔잖아. 그러니까 문제 없을 거야.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는 주님의 특별한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회적 책임을 아무것도 지지 않더라도 정말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메시지일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축복과 칭찬의 메시지가 우리의 죄나 우리의 허물을 가리우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무리 우리를 위한 축복 메시지를 할지라도 그것들이 우리의 부끄러운 것들, 우리가 수정해야 될 것들, 우리가 고쳐야 되는 그 죄에 대한 문제까지도 덮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특별한 존재라는 그 존귀한 우리의 정체성이 우리의 나태함, 지극히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우리 신앙의 모습을 덮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딱 이런 상태였어요. 그들의 종교 생활에서 하나님은 그 땅에 수호신 정도로 생각했어요. 우리 땅을 지켜주시는 수호신 정도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래 모세오경 율법에 기록된 거 우리가 지키면 될 것이다. 기록된 대로 예배 의식에 따라 절기 잘 지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헌물만 잘 드리면 괜찮아라고 하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풍부했던 신학적 사상이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어요. 어려운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잊어버리더라도 한 번쯤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시온의 불가침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시온은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라는 생각이에요. 또 하나는 다윗 언약의 영원 불변성. 자꾸 어려운 말 하죠. 이걸 끝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윗의 언약을 통해서 다윗의 후손들이 이끄는 이스라엘 나라는 멸망치 않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문제는 재물 잘 드리고 절기 잘 지키고 기도생활 열심히 하면 자신들의 신앙 상태와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아니라다 못해 교만할 정도로 종교적인 삶을 잘 살았다라고 이렇게 착각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할 때 그 언약이 유효하게 되는 거죠. 일방적으로 여기서 약속을 깨면 깨지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약속을 깨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만 하면, 이 정도 율법 지키면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예배 의식에 따라 절기 잘 지켰고요. 헌금 생활 잘했고요. 이 정도 신앙생활에 아무 문제 없다고 아주 안일하게 있었던 상태였던 거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런 신앙생활에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고 있어요. 이사야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어요. 아까 본문 읽을 때 여러분들은 그 느낌이 어땠어요? 우리 마스크 쓰고 좀 불편하잖아요. 조용히 읽다 보니까 그런가도 하지만 사실은 내용을 보면요, 마치 천군 번개가 치는 벼락과 같은 메시지로 전달되는 내용이에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상반부까지 우리 화면을 보시고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며 나는 생명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별을 넣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정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노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바닥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양이 내가 가지기에게는 바라. 아멘.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게 있냐면요, 첫 번째 경우는요, 재물에 대한 경우, 재물에 대한 무수한 재물, 속량의 번제물, 살찐 기름, 수송아지, 어린 양과 숫, 염소의 피, 헛된 재물이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비교하자면 수많은 헌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헌금의 종류가 제일 많대요. 한 20대가 많대요. 우리 별 헌금 재물이 다 있고요. 입학 감사, 졸업 감사 해가지고 갖다 붙이면 다 헌금이에요. 나쁘진 않지만 이런 종류가 많아요. 근데 이런 다양한 헌금을 얘기하는 거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유익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다는 거죠. 가정스럽게 여긴다는 거죠. 이거 악한 무리들한테 쓰는 말이에요. 가정이에요.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열심히 헌신하고 있는 그 헌물, 그 짐승 제사를 가중히 여기고 받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는 13절 하반절부터 14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령과 마음으로 말을 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는구나.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동비하는 일이라. 아멘. 이 두 번째 경고는요, 예배에 대한 경고예요. 예배. 초하루 뭐 한 달에 한 번 정해서 드리는 예배, 안식일,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 대회로 모이는 것, 거룩한 집회, 정한 절기, 무수한 종교적 모임들과 예배들. 오늘 우리도 예배가 좀 많잖아요. 저희 교회는 뭐 예배해봤자 수요 예배 한 번 하고요, 주일 예배 사실 한국 예배가 많아요. 주일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수요 예배, 목요 찬양 예배, 특별 새벽기도회, 뭐 신년 부흥의 수많은 예배들이 있어요. 예배 많이 하는 건 뭐 나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심으로 5만 가지 예배를 다 드리고 있는데 그 예배와 종교적 모임을 거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마나 거부하면 뭐라고요?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고요. 너희가 정한 절기를 내가 싫어한다고요.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야. 한두 번 얘기하는 거죠. 강력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뺄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가리고 너희가 많이 조금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아멘. 세 번째 경고는요, 기도에 대한 경고예요. 파르병을 기도하는 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기도의 하나의 습관이고 문화였어요. 그래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해서 두 팔을 벌려 기도하고 있어요. 그들의 신앙 고백이에요. 근데 그거 뭐예요? 눈을 가려서 안 보겠다는 거죠. 많은 기도한다고 하죠. 기도를 많이 하는데 그거 내가 결국 듣지 않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까지도 넘어가는 거죠. 이 세 가지를 종합해보면 하나님께서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제물도 드리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 모든 신앙 활동이 역겹다라고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로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도 하고 예배 생활도 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것들 자체를 하나님께서 거부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이러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문제점을 절교적인 행위에서만 찾는 경우가 있어요. 기도가 조금 부족했나? 기도를 더 해야지. 헌금이 조금 부족했나? 1,000원짜리 헌금이라도 만들어서 해야지. 예배가 좀 소홀했나? 내가 그동안 못 갔던 주중 예배도 드려야지. 성경 공부도 조금 해야지. 우리는 이런 종교적인 행위에서만 문제점을 찾기에 급급할 때가 참 많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성경은 전혀 다른 곳에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어요. 이어서 나오는 16절부터 17절입니다. 화면을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비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구하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거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내용을 보면요, 스스로 씻으라, 깨끗하게 하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선행을 가지라, 악한 행실을 버리라, 선행하라, 정의를 구하라, 학대받는 자들을 구하라, 과부를 구하라, 고아를 구하라. 전부 다 명령으로 쓰여 있어요. 이렇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건 명령이에요, 하나님.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로 이 모습이 없었기 때문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지금 헌금도 하고 예배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이것들이 무익하게 된 이유가 정의롭고 바르지 않은 삶의 방식 때문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만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조금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헌신하고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오래 봉사하고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섬기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것을 안 받아주시겠다? 이유는 뭐예요? 물리적인 공간으로 설명하면 교회 밖에서 아니면 예배 이후의 시간에, 기도 이후의 시간에, 말씀 듣는 이후의 시간에 우리가 헌신하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헌신하는 그 이후의 시간에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선하게 세워지고
정의롭게 세워지는지를 하나님께서 관찰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종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수많은 종교는 우리가 예배를 만들어서 지켜오고 있습니다. 기도 엄청 많이 하는 족속들이었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신앙생활이라고 자신을 과대평가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율법,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준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각종 예물 드리고 수많은 예배하고 많은 기도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의롭고 거룩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것들이 다 모욕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 일상의 삶이 우리 가정, 직장, 우리 학교, 우리가 만나는 삶의 이 동네, 울타리, 이런 곳곳의 삶들이 신앙으로 거룩하고 신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예배조차도 다 헛된 종교놀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참 지하에서 올라왔어요. 이제 거기 좋은 종교가 왜 간지에 있다가 이렇게 지상도 조금 높은 지상 1.5층 높은 공간으로 올라왔어요. 좋은 장소로 올라왔어요.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이에요, 사실 교회에서. 그런데 우리가 우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끼리의 종교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기뻐하고 우리끼리만 여기서 아멘하고 끝나면 여기서 멈추면 우리 삶이 정의롭게 성령으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거부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 밴쿠버, 아니 북미 얼마나 많은 곳에서 오후 2시에 한인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주는지 아세요? 북미 전 세계 디아스포라 교회에서 미국 다음으로 캐나다 교회가 많은 숫자를 차지하고 있어요. 두 번째. 이 밴쿠버 지역에는 120교회가 넘게 있어요. 한인 디아스포라 이게 많이 있는데 많은 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예배 드리는 것과 우리가 나와서의 삶이 아무런 연관성이 없고 아무런 결단으로 삶으로 연결되지 않고 거기서 거룩하게 신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끝나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아니 목사님 우리 장소도 이전해서 좋은 날 뭐 자꾸 그런 이야기를 성경으로 하시는 이렇게 들릴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모임이 선명해지려면 하나님한테 죄가 들어오지 않고 잘못된 것들이 교회 안에서 발생되지 않기 위한 우리가 이 기쁨을 더 누리고 우리가 이렇게 좋은 공간에서 예배드리고 주 안에서 하나된 공동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잘못된 것들을 함부로 축복이라는 단어로 덮으면 안 되기 때문에 거죠. 우리가 종종 많은 목회자들이 어떤 윤리적인 다양한 문제로 나라를 치는 경우를 뉴스나 여러 소식들을 통해서 접할 때가 참 누구보다도 목사님들이잖아요. 누구보다도 예배를 강조하고 그 누구보다도 기도하셨던 분들인데 왜 그렇게 축복 낙엽처럼 한 방에 나가 떨어지는 일이 있습니까? 왜 그런 목사님들이 무력과 성욕과 이 권력욕에 그렇게 넘어갈까요? 누구보다도 더 예배 많이 하셨던 겁니다. 물질 있는 자리에서, 성이 번갈아가는 자리에서, 권력 있는 자리에서 우리 삶을 거룩하고 신실하지 않게 세웠기 때문에 그 자리는 소홀히 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보기에는 그럴듯한 종교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외식적으로 드러냈을지라도 평범한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 평범한 일상의 삶을 선하고 정의롭게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형식적인 예배와 기도는 마치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소나기 한 방에 다 무너져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자신하면 안 돼요. 이렇게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저도 자신하면 안 돼요.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공의롭고 신실한 삶을 살아낼 것이냐가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예배 드렸으니까 오케이 땡 그리고 나간다고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증이 여길 정도로 거부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은 우리 어떤 형식적인 예배나 타성에 젖은 예배를 통해서 절대로 경험하지 못해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거예요. 그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내려진 그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쳐서 흘러서 감당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우리가 수평적으로 이웃을 향해 연결지으려는 그 커넥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정도 헌금하고 이만큼 예배하고 이 정도 기도하면 괜찮겠지. 어떻게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겠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 때 있나요? 그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상의 삶을 반드시 우리가 돌아봐요. 우리는 앞만 보고 가는 경주마가 아니에요. 우리는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공동체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격체예요. 앞뒤 다 살피고 함께 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로 얼룩지고 왜곡된 세상을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아내, 남편, 자녀들이 영적으로 죽어가는지 확인하고 도와야 돼요.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그 이웃을 찾아가서 섬기고 도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형식적인 예배로 그냥 치우치지 않고 그 예배가 거룩하고 정욕이 세워지는 데 헌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당연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무슨 예배가 무슨 공연도 아니고 쇼도 아니에요. 우리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가장 심각한 문제점은 헌금 인색하게 드린 것도 아니에요. 예배 안 드린 것도 아니에요. 기도가 부족했던 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 신앙생활이면 하나님 충분하지 않습니까? 라고 신앙에 과대평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방 나라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그 삶의 현실 앞에 그들이 눈을 감는 것이죠. 그냥 덮어버린 것이죠. 보지 않죠. 이것이 자기중심적이고 자아도취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제가 오래전에 한국의 경기도 한 기도원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저녁 집회가 끝난 이후에 기도원 셔틀버스를 타고 서울로 들어가는 버스예요. 그 저녁 기도를 마친 분들이 그 버스에 올라탔어요. 끝나고 올라탔는데 권사님들이 한 10분 서로 좋은 자리를 맡겼다고 가방을 입구에서부터 저기로 던지는데 조금 전까지 예배 시간에 그렇게 찬양 눈물로 기도하고 예배했는데 좋은 자리 맡겼다고 가방이 막 한 10개씩 나오는 거 뒤에서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 사실 엄밀히 말하면 자기중심적이라는 단어랑 그리스도인은 사실 어울리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그런 모습들이 너무 팽배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비행기보다 자동차 사고 확률이 100배가 높다고 합니다. 100배가 높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비행기보다 자동차를 탈 때 훨씬 더 100배 이상으로 안도감을 느낍니다. 안전감을 느낍니다. 이유는 자기 자신이 다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행기는 조종석이 아니지 않잖아요. 자동차 핸들은 내가 무사고 운전면 20년 딱 쳤잖아요. 운전면 출신, 제가 운전면 출신이었어요. 통제하게 되는 훨씬 안전감을 느낀다는 거죠. 사고 확률이 100배가 높을지라도 자기 통제와 안전감을 느끼는 거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사실은 어리석은 거죠.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상태였어요. 예배하고 헌금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것은 자기 자신이 통제가 가능한 일이었어요.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고 하고 싶은 만큼 예배하고 하고 싶은 만큼 기도하면 되는 명령이었어요. 자기 통제로 안정감을 느끼는 전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으로 안정감을 느끼는 모습. 당연히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들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까 우리 읽었죠. 선행을 해요. 정의를 구해요. 학교받는 자를 도우요. 고아도 돕고요. 과부를 도와요.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런 이타적인 삶은 내 마음대로 이 일들을 자체를 컨트롤할 수 없어요. 저 사람의 필요한 스케줄에 따라 내가 움직여야 돼요. 내가 오늘 하기 싫으면 안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그 선행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그 정의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 컨디션과 무관하게 나는 일어나서 해야 되는 거죠. 컨트롤이 걸려요.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건물을 화려하게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아서 확장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정의로 세상 가운데 교회의 영향력을 확산해 나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물량주의로 확장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정의로운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복음의 삶은 결국 우리를 이타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눈에 보이는 건 온통 나에게 불편한 것, 나에게 좋은 것만 눈에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불편해하지 않을 거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어제 저녁에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이걸 묻더라고요. 목사님, 좋은 장소 구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교회 앞에 오셨더라고요. 좋습니다. 근데 저한테 하는 그런데 목사님, 교회 입구에 휠체어가 들어가는 게 없네요. 물론 그분 두 다리는 정정하십니다. 이게 이타적인 그리스도예요. 그분은 자기의 불편함이 아니라 타인의 불편함을 보는 것이에요. 부끄럽더라고요. 저는 그거 확인도 못해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의 모습은 어떤가요? 남은 관심이 없어요. 웃고 있는 그 미소대에 있는 슬픔을 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관심이 없어요. 아주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지도 못해 나중에는 하나님의 기준도 자기 기준으로 끌어와요. 하나님의 기준도 자기 기준으로 제한을 시켜요. 나는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 싫어할 거예요. 이게 겸손인가요? 아니요. 자기 기준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제다하고 또 반대로 하나님 나는 이만큼 정도 하니까 하나님 이해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옳고 그른 거 다 자기 기준으로 다 제한시켜버리는 거죠. 이기적인 자기중심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죠. 아프리카에 에리트레아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순교한 장소예요. 아이들이 끌려와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며 살려주겠다고 하는데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면서 순교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별명이 있어요. 펜테코스탈의 줄임말로 비속어예요. 그들을 펜테라고 놀리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 펜테들은 선하고 정의롭고 그리고 남을 섬기는 삶을 계속해서 실현해내면서 살고 있어요. 중국에서. 그들은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이웃을 섬기는데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하고 있어요. 놀라운 사실은 불신자들이 그들을 밴드라고 놀리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면서도 막상 회사에서는 신뢰할 사람이 없어서 밴드한테 중요한 일을 맡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은연 중에 자기 사위로, 자기 며느리로 이 밴드들을 가족으로 맞이한다는 거죠. 이 밴드 신앙은 형식적인 자기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말씀 실천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초대교회가 복음 전파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asic.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선교 계획에 뛰어났을까요? 투자 전략이 아주 탁월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 모든 삶의 중심을 전폭적으로 복음에 둬요.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복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영향력이었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선언하였던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몸부림치면서 애썼던 시기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 교인들은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주겠다고 그랬어요. 유명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고 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순한 접대나 환영 이상이었어요. 축복해요. 환영해요. 잘 될 거예요. 집사님. 축복합니다. 집사님 잘 될 거예요. 이런 단순한 환영과 접대가 아니었어요. 생명으로 연결된 편대로 연합했던 것이 복음화. 언제부터인지 기독교가 세상에서 지는 걸 싫어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기독교 하면 양보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아주 긍정의 아이콘이었어요. 근데 요즘 제 입으로 얘기하면 기독교를 별의별 폄하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아요. 희생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들의 평가가 옳진 않죠. 예배는 열심히 해요. 그런데 선인과 정의를 세우기는커녕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으로 마치 이 세상에 있는 다양한 문화를 짓밟고 일어서야 직성이 풀린다는 듯이 살아가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아주 천박하고 왜곡된 승리주의가 기독교 문화 속에 파멸치고 있습니다. 우리와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안일해하면 안 돼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리가 찬양할 때 새로운 곡을 많이 해요. 아마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교회를 잘 다니시지 않는 분들은 저기 무슨 찬양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뭐야 오늘 다 신곡이네? 일부러 새로운 곡으로 계속 할 거예요. 저도 마지막 곡은 잘 몰라요. 이유는 익숙함에 젖어서 그것이 당연화되고 그것들이 하나의 새로운 말씀보다 더 우선순위 되는 기준이 될까봐 우리 하나의 뜻을 담은 것입니다. 계속 새로울 것입니다. 오래오래 다닐수록 오래 다닌 분들은 불편해질 것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더 섬겨야 되니까, 더 양보해야 되니까, 더 희생해야 되니까.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신가요? 우리 1년 넘게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진짜 모습이 내 신앙의 진짜 현 주소가 어디인지 깨닫게 되지 않나요? 그렇지 않나요? 저도 그래요. 주일날 쉬는 게 이렇게 달콤하구나. 저도 그러더라고요. 예배가 그리우면서 한쪽 마음으로 쉬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자기중심적인 신앙으로 어리석은 안정감을 계속해서 추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일상을 신앙으로 세우기 위해서 이타적인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계십니까? 교회는 자기중심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고 보여주는 공동체. 그게 교회 안에서 드러나요. 어둠이 없이 빛을 설명하지 못하듯이 고통을 말하지 않고서 기쁨을 말하지 못하듯이 잘못된 기준을 언급하지 않으면서 사람을 바른 길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없이 하나님 나라의 위로와 소망은 절대 말할 수가 없어요. 종교 행위로 우리 신앙이 잘못되고 썩어가고 있고 오염돼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을 계속해서 스스로 언급하고 스스로 돌아보면서 바른 신앙생활의 중심을 잡아야 돼요. 저희 교회 이름이 디렉션, 방향이죠. 바른 방향으로 함께 가자는 신앙 고백의 의미를 교회 이름에 담은 것입니다. 함께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반드시 잘못된 기준으로 자기중심적인 시간을 바로 잡아야지 가능한 것입니다. 좋은 게 좋다면서 잘못된 것도 덮는다면 교회가 교회된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상을 신앙으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됨을 포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중심을 이동시키기 바랍니다. 자기중심적, 자아도취적인 신앙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이동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의 자리로 이동해야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보고 계십니까? 그때 우리 삶의 곳곳에 무너진 영역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소명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의 곳곳에서 복음 부르면서 복음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1명, 2명, 3명,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곳에서 그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고 정의를 세워야 할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이동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헌금하는 것, 예배드리는 것, 기도 생활하는 것, 신앙생활에 이거 얼마나 중요한 요소입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의 죄나 우리의 잘못을
부정한 기준들을 가리는데 포장되지 않도록 우리가 명심하기 바랍니다. 바닷물 몇 바가지 퍼온다고 바다를 누리는 것이 아니에요. 바다를 누리는 거니까 바다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 절대 누릴 수 없어요. 종교 행위 몇 바가지 퍼온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누린다고요? 아니에요. 진짜 누리는 거는요, 그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기 중심적인 신앙의 모습 내려놓고 하나님 바다로 들어가는 성도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